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기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이 아굴이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하였다 말씀합니다.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일을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한 가지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 그러면 허탄과 거짓말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탄이라 헛된 것이지, 헛된 것. 또한 거짓말, 이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허탄, 하나님 앞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무한 것. 당연히 나아가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것이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거짓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인 거짓말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방식도 많이 있지요.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믿은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있고,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전파하는 것,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막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면 우리가 A라는 사람에 대하여 잘 모를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누가 A라는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 이혼했는데 저 사람은 바람이 나서 어째서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정보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방언의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 그것은 쓸모없는 건데, 나도 방언을 받아보고 해봤는데 그거 방언 은사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런 모양이구나.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지만 또 A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아니야. 저 사람이 이혼한 것은 저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바람이 났기 때문인데 너는 지금 저 사람이 바람났다고 잘못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건 모함이고 너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알고 있으면 그렇게 대처하고 말하겠지만 모르고 있을 때는 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작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도 방송과 미디어는 계속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계속하여 양산해 내면서 그러면서 거짓말로 드러났을 때는 전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개인적인 사적인 거짓말이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공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상수훈에 용서를 들먹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등에 하셨던 용서, 그들이 정말로 공적인 잘못은 공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빌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잘못했다. 과거의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도 온갖 미디어 언론 매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광우병 사태를 광우뻥 사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미디어나 언론은 그에 대하여 온갖 거짓말을 해서 소위 말하면 에이즈보다 더 무섭다. 에이즈보다 더 무서워서 몇 년 안에 광우병에 걸려서 95%가 광우병에 걸릴 거고 죽을 것이다 등의 온갖 악의적인 선동들을 MBC를 중심으로 하여서 미디어 방송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수입산 소고기를 오히려 더 잘 사먹지요. LA 갈비를 더 잘 사먹고 그렇습니다. 저렴하고 맛있으니까 그러지요. 광우병이 거짓말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하여서 잘못을 반성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광우병에 대한 선동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고 그 거짓말을 전파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나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자신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책임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거짓말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거짓을 믿고 있다. 그게 미혹된 거지요. 그게 거짓말이죠. 비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꾸며내는 그 사람만 죄를 짓는 거고 그 거짓된 선동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죄 짓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짓된 복음에 대하여서 또 설탕 복음에 대하여서 앞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요? 왜 그게 거짓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들이 자기의 원함과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랬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팔레스틴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중 하나가 이야기하죠. 도마 같은 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 자신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임의 현현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서도 주님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지금은 거짓된 복음을 통하여서 혼합된 복음, 설탕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복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복음,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지 아니해도 괜찮다. 옛사람을 버리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이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다. 아마 그러한 복음이 진실이었다면 부자 청년 관원은 슬퍼하면서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 탤런트 중에 강균성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초신자들 인자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데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그분을 싫어하지 않고 다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코미디, 블랙 코미디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와,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나 지금 거짓된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주님을 믿는 게 가능하다.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탐욕대로, 자신의 혈기대로, 자신의 분노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도 괜찮다. 그렇게 거짓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그가 허탄과 거짓말 속에 들지 않는 것이겠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미디어가 방송이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온갖 거짓말을 할 때에 이 HM 하여튼 우리나라의 송기철 장로님이라는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거짓말에 많이 선동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거짓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부르심이 틀리기 때문에 이 시민운동으로서 나갈 사람은 나가셔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과연 그들이 허탄과 거짓 속에 들지 않은 사람들인가? 이 정욕대로 살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거짓말에 선동되어져 삽니다. 그들은 허탄과 거짓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 속에 들어가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바른 역사하심과는 상관없이 성령 열매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 속에 살면서 정말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카더라, 루머들, 진실로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선동, 방송의 선동에 넘어가서 온갖 어리석고 악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 손석기? 예, 그런 JTBC 이런 사람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최순실 씨가 미국으로 간 이유는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시기했다. 그런 참 황당한 괴담까지. 그래서 이 인간들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반드시 이 청와대나 이 대통령이 이들을 고소하고 고발해서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되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너무나 한편으로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한숨 돌렸기 때문에 반드시 방송이나 매체나 미디어에 대하여서 거짓 선동한 것은 고소 고발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것이 대통령이 가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말씀하는 권세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이나 매체나 미디어 가운데서 온갖 거짓말과 악을 선동하는 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지만이 나라는 깨끗해지고 땅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땅이 백성 국가 나라를 토하여 내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을 믿는다. 그러면 허탄과 거짓 속에 그들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죄 없다 한다면 얼마나 그들은 완악한 것입니까? 많은 크리스찬이 거짓된 선동을 믿습니다.
그러한 손 장로님 같은 분도 광화문 앞에 100만 명이 모였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더라. 그 말이죠. 거짓입니다. 광화문에는 사실은 얼마 모일 수가 없는 아주 작고 협소한 장소입니다. 장소 자체도 겨우 한 10차선인가 밖에 안 되는 길쭉한 공간입니다. 그것도 정경, 경찰 차량들이 양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8차선 정도밖에 안 되는 길쭉한 공간이고, 사람들을 정말 빽빽하게 사람들 놔둔다 하면 겨우 20만 명 정도나 혹은 약간 더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11월 12일 날 사람들이 모인 걸 보면 상당히 느슨하고 헐겁게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은 사진을 보아도 상당히 헐겁고 여유로운 공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 따지면 연 인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계산하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들어왔다가 어떤 A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B라는 사람은 집에 얼른 가고 C라는 사람도 들어오고 D라는 사람은 집에 가고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26만이라고 경찰 추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10몇만 정도, 맨 처음 경찰은 16만이라고 했던 그 정도 숫자가 최대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2014년에 교황이 와서 그 자리에서 집회를 했고, 과거에 싸이가 2012년인가 거기에서 모여서 했을 때에 8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현장,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8만 명이 모였을 때에 싸이 측에서는 10만이라고 주장했지요. 나 경찰 추산은 8만이었죠. 아마 연 인원으로 한다면 10만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사람 눈에는 많게 보이는지를 생각한다면, 또 광화문 장소가 100만 명을 빽빽하게 수용하려면 지금 광화문 그 집회하는 장소 이 시청 앞 광장까지 쭉 모을 때에 그 장소 면적의 12배가 돼야지 100만이 모입니다. 12배. 과거에 천안문 사태 때 100만이 모였습니다. 그 장소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보통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한 올림픽 경기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도쿄, 우리나라의 올림픽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큰 데들이 수용하는 인원이 6만 명에서 9만 명을 수용합니다. 스타디움이 있어요. 큰 이런 것들. 이런 스타디움이 6만에서 9만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스타디움 장소들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12개가 있어야 돼. 12개. 그 장소가 돼야지만이 100만이 수용됩니다. 그러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기는 100만이 들어올 수 자체가 있는 게 아니야. 100만이 들어오려면 최소한 이 장소의 넓이에 한 스타디움 넓이밖에 안 됩니다. 광화문은. 이 자리가 의자에 앉아도 굉장히 빽빽한 것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의자에 서가지고 막 해도 빽빽하게 해가지고 한 6만석, 7만석, 8만석, 9만석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12개가 있어야 돼. 12개. 전 세계적인 최고로 큰 스타디움이 대부분 10만이 되질 않아요. 그런 것이 12개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중에 한 개 공간밖에 안 나와요. 더군다나 시설물들이 꽤 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그런 100만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에 성림 역사를 주장하고 성림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한 어서 오세요, 막 이런 반갑습니다, 성령님 이런 책을 낸 손장로님 정도라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몇만인지 몰라도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그걸 거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모르느냐는 거죠. 왜 모르느냐. 그리고 거짓을 받아들여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기도 중에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어떻게 그렇게 쓰느냐는 거죠. 뭘 모르면 겸손해서 상식이라도 알고, 그리고 자료라도 좀 찾아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손기철 장로님 같으면은 이 한국 교회에 영향력이 그래도 꽤 있는 사람이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그 정도가 되면 정말 진실과 사실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전파를 해야 되죠.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 취지는 좋지만
정말 공법과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양반이 생각하는 공법 공의는 아마도 TV 방송 매체에 의존한 공법과 공의여서 하나님께는 불의로 판명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존경했던 장로님인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모르는구나. 유감스럽게도. 치유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한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가는구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굴은 훨씬 깊은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허탄과 거짓말이 많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도 허탄과 거짓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상의학이다 하는 한약 또 한의학에 관련된 책들을 좀 공부해 보면요, 사상체질이다 하는 기본적인 것만 해도요, 한약 박사님들이 쓴 책들을 여러 권을 제가 봐봤는데 말이 서로 다 틀립니다. 다 틀려가지고 어느 좀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 사상체질이다 그러면 기초입니다. 이게 한의학의 기초인데 기초적인 것에서 말이 같아야 되는데 말이 틀려버려요. 말이 틀려요. 그럼 도대체가 이 기초를 어떻게 닦을 수가 있는가? 전문가들의 박사들의 이 주장도 다 틀리다면, 그러면 정말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건 해석의 문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은 좀 더 맞고 어느 것은 좀 더 많이 틀리지 않겠는가 하는 거지요. 이 사상의학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 동양 철학을 섞어버리고 샤머니즘과 무속을 섞어버리고 심지어 점술까지 섞어버리는 사람, 그런 박사들의 책들도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 허탕과 거짓 속에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책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라도 이 거짓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역사의 왜곡은 훨씬 심각해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 사실에 근거한 국사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악하고 교만한 국민들은 국정교과서를 저술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반대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드는 돈만 해도 2조 원이 들어갑니다. 공짜로 설치해 주겠다는 건데 방사포 등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드 배치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잘 됐다 싶지 않나 싶습니다. 오바마 정권에서는 이 대북 정책에 대해 상당히 유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주겠다, 2조 원을 들여서 배치해 주겠다는데 한국에서 반대 집회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사드 잘 됐다 싶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려면 이제 우리 돈을 주어야 되죠. 2조 원 플러스 알파를 주어야지만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내년 1월인가 2월 얼마가 되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지요. 선거는 이번에 끝났지만 아직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몇 달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사드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치를 원하도 2조 원 플러스 알파를 내놔야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2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9천억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 양반의 이야기는 그것이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당신들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당신들이 2조 원을 다 내놔야지 어찌 이게 반반이냐. 물론 반반보다 미국 측이 더 내는 것입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경 이상의 경이 조 위에 경이 있지요. 경 이상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국가가 미국이고 우리나라의 빚도 우리나라의 규모상은 어마어마하게 몇 천억 이상의 빚더미에 우리나라도 안겨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빚을 정리해 가야 된다는 이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한다 할지라도 주둔 비용 100%를 대한민국에 대어야 된다. 너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종북주의 간첩들은 또 좌파들은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것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환영이죠. 환영. 정말 너희들이 북한의 침략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그렇다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전담하라.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도 원하겠지요. 아니 최소한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2조면 2조 플러스 1조 정도는 남아야지. 돈을 더 내놔라. 우리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살림에도 우리가 빚이 3억 있다. 그런데 나머지 집 살림에 돈 주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치광이지요. 어이구 내가 빚 3월 갚아야 되는데 그래도 당신 집에 한 달마다 50만 원씩 용돈 줄게, 생활비 줄게.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자기 빚부터 갚아야 되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바른 입장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어이고 큰일이 벌어졌다 뜨거라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등골을 뽑아먹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야, 우리 악한 사람들의 입장은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서 지그들 미국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있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참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태평양 넘어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 참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참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미국과 유엔의 개입으로 우리나라는 한일 이 합방,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도와 노력과 애씀과 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미 동맹을 맺어서 주한미군을 주둔할 수 있게 했어요.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이 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알아서 6.25가 일어났을 때도 휴전협정을 맺지 않으려 했습니다. 휴전협정이 이 자리에서 맺으면 그러면 유엔군은 떠나가고 미군은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끝장이 난다. 그러니 한미 동맹이 제대로 맺어지고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전쟁 끝낼 수 없다. 그랬죠. 역사의 왜곡이 얼마나 심합니까? 역사의 왜곡이 너무나 심하게 되어졌습니다. 5.18 광주 폭동, 민주화운동 아닙니다. 그거 광주 사태, 광주 폭동인데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해. 뭘 생각하지 못하냐 그러면 조직화된 사람들이 없으면 광주 사태 같은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서 무기고를 습격할 수가 없어요. 7차례 이상을 무기고를 총을 들고 무기고들을 다 습격한 다음에 교도소를 그 무기를 가지고 7차례 이상을 교도소를 습격했는데 그런 것은 조직화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직화된 시스템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이번에 광화문에서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국민이 그렇게 모였다. 그냥 전에 높이 많이 써서 경찰 추산 26만으로 그냥 봐주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26만 명이 모였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전남 광주에서만 버스 대절을 500대 정도로 했습니다.
그것이 조직화되지 않으면, 그 돈이 있어야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집회나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500대를 빌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남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면 간식 안 먹이고 밥 안 먹입니까? 다 스스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사람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보내서 밥 먹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한 끼니 먹이려고 그래도.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계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 곱하기 5만으로 잡으면 5만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돈이 익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한 끼니 먹이는데도요. 그러면 300 곱하기 5만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3호 15 1,500만 원이 필요한가요? 한 끼니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 정도가 필요하지. 그러면은 이 집회를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버스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 얼마나 큰 돈이 들겠느냐. 그래서 어지간한 몇만 명을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얼마 몇 명이 되지 않는 이러한 교회 소풍을 하나 계획하고 해도요. 가뿐하게 돈은 1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냥 몇 시간, 4시간 소풍을 계획해도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교회들은 얼마나 그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조직화된 시스템화된 것, 성가대 찬양을 시킨다. 그러면 성가대장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습시키고 교회 식사, 교회 강단, 장식 다 조직화된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근데 주체 세력, 주동 세력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이자 그러면 쉽게 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회장이 있고 누가 리더가 있고 그렇게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도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나 혹은 훈련소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제가 이제 그 병사들의 내무반이 있으면 내무반장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사들을 수십 명을 통솔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좀 평안하게 살 수 없냐. 우리가 해병대들과 함께 저는 이제 폭약과 지뢰를 다루는 훈련을 받아서 거기에서 제가 내무반장이었는데 옆에 해병대들하고 자꾸만 싸워요. 싸워요. 그래서 해병대들이 패거리를 끌고 와가지고 막 달라들고 싸우고 그놈 내놔라 그리고 막 그래요. 제가 해병대들을 제가 설득하고 얘들은 무섭거든요. 걔들은 조직 시스템이 확고해가지고. 근데 우리 육군 땅개들은요. 그래서 해병대들 3명하고 우리 50명이 싸우면요. 우리 50명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편 육군 애가 하나 당했다 그래도 우리는 걔를 보호를 못합니다. 그리고 걔네는 해병대가 하나 당했다 그러면 해병대를 전부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달라옵니다. 조직과 시스템이 의리가 그냥 충만한 친구들이 해병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내무반장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만약시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공정하게 일을 봐야지. 너희가 감정대로 혈기대로 보면 저도 이제 해병대를 높이면서 우리는 땅 깨고 너희는 명예로운 해병대지 않느냐. 근데 해병대가 공의를 행해야지 사나이 대장부지. 그러면서 이제 막 높이면서 논리를 따지고 선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물러가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뭐 이놈 새끼들아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막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해병대들 너희들이 너무 멋지게 했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정말로 나도 해병대가 되고 싶었는데 땅개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애들이 우리 내후반에 속한 이 육군 땅개 애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했다. 그러나 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했다. 너희 해병대들은 공의를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해병대들이 정말 명예로운 것은 바르게 사건을 보고 진상을 파악하는 게 해병대의 명예지. 무조건 막무가내 떼법을 주장하면서 너희 패거를 끌고 와가 달라드는 게 명예가 아니다. 그리고 막 항변하면 애들이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위기를 넘어서 가지고 내후반장 일을 겨우 몇 달 만에 끝내면서 아이고 살았다. 이놈들하고 못 살겠네. 제가 사범대 출신으로 국립사범대니까 교생 실습을 했습니다. 교생 실습을 할 때에 12명이 한 학교에 가 실습을 했어요. 5주간인가 6주간인가 이제 기억도 너무 오래돼서 잘 없습니다. 5주인가 뭐 됐을 겁니다. 12명을 데리고 교생 실습을 했는데 12명이 있어도 리더가 필요해요. 제가 교생장을 했습니다. 12명, 겨우 12명. 한 개 분대 숫자도 겨우 군대로 따지면 잘 안 되는 것. 의무병, 운전병 다 포함하면 한 개 분대도 이제 숫자가 훌쩍 15명까지 막 가기도 합니다. 12명 겨우. 그 중에서 남자는 군대 갔다 온 저하고 또 한 명 동기, 여자가 10명. 근데요, 이 12명, 특별히 여자애들 10명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언제 모여라 하면 나타나질 않아요. 학교가 너무 넓어가지고 얘네들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90년 중반이었기 때문에 핸드폰도 없고 뭣도 없고 연락이 안 돼. 저 같은 사람 삐삐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대체가 이 다 놈들은 아니고 다 10명이 다 그 여자들인데 그래서 통제가 안 돼요. 또 대학교도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후배 애들이야 야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막 혼을 내고 그래서 이 한 5주에 있는데 정말로 12명인데 함께 남자 동기는 그나마 잘 협조해주고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는데 나머지 여자애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거느리고 정말 살지는 못하겠다. 좀 제발 좀 말 좀 들을 수 없냐 그랬더니 후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우리같이 여자 10명을 선배님이 거느리고 살려니까 힘들죠. 하나만 거느리고 사세요. 그래서 야, 네 말은 맞는데 야,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여자 10명 내가 너희를 다 거느리려는 게 아니야. 기본적인 협조로 해줘야지 뭔가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 정말 리더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만이 넘게 모이려면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던 박사모가 있습니다. 박사모 회원들이 많이 늘어서 그래도 한 7만 몇천 명이 되는데 박사모를 주관으로 해서 이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나 그러나 조직 시스템은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라요. 주먹구구. 그러니까 뭔가가 잘 진행되지 않고 한다 해도 최선을 다하지만 뭔가에 그냥 사명감, 뭔가의 사상에 도취해가지고 막 달라드는 벌떼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이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리더들이 없으니까 리더가 한두 명 가지고도 안 됩니다. 작은 교회에도 목회자만 가지고는 뭘 못 움직여요. 식사 준비할 때는 여전도 회장이라도 있어야 되고 성가대에 있으면 성가대장이라도 있어야 되고 막 분야별로 또 주일학교 부장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지. 작은 교회라도 리더들이 분야별로 곳곳에 있어야지만이 조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책임 맡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은다 해도 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더라도 불협화음 부족한 것 문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TV 조슈아 같은 이런 신유의 종을 불러서 집회를 했을 때도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의 봉사자들을 맞이하고 부르고 모집해가지고 집회를 했지만 얼마나 미흡한 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뭐 그랬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10만 경찰 집산 26만이 모였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원하는 자들의 집회다 그러면 그 안에 불온 세력 지하 조직이 견고하게 좌파 애들이 있지 않으면 그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모임, 자발적인 광주 사태가 그렇다, 그런 게 각 무기 보관소를 몇 시간 만에 전부 다 이 약탈해가지고 무기고들 공격해서 몇 시간, 한 4시간인가 될 겁니다. 4시간. 약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가. 근데 그것이 각 화순이든 광주든 다 흩어진 곳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한 군데를 공격하더라도 정말 리더가 철저하지 않으면 그 무기고를 공격했던 사람들 어딨냐 그 말이. 그 사람들. 차에 탄 그 사람들 어딨냐 그 말이. 또 과거에 아시아나 자동차인가요? 기아 자동차인가? 거기를 습격해서 장갑차부터 전부 다 약탈한 그 사람들 어딨냐 그 말이. 뭐 군대 나오면 장갑차 운전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 참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그렇게 조직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광주 사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대통령 하야 집회를 했던 사람들도 그 조직화가 당연히 민노총 애들이 조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했던 애들이에요. 여기 정교제들도 다 함께 했겠지요. 그런 것은 이제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 중심으로 또 소위 말하면 선동된 시민들이 좀 모였어요. 그래서 연인은 그냥 26만 정도고 실제로는 한순간에 자리에 모인 사람이 20만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대 맥시멈이 한 16만. 그리고 광화문 자체가 그렇게 장소가 넓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가 모였는가가 왜 중요하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면 따지지 않는다면 내가 한 명에서 주장하는 것도 통해야 됩니까? 뭔가를 원하려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수냐 소수냐이기 때문에 미디어나 방송은 100만을 계속하여 선포하고 전파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의 뜻이 다 결집됐고 모아졌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그러지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김대중이 시절에, 노무현 시절에 얼마나 비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측근 비리, 가족 비리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때 하야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리들은 역대 대통령에게서 다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대통령같이 깨끗한 사람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거의 없습니다. 측근 비리부터 가족 비리부터. 그런데도 뭔가가 문제 하나를 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침소 대봉해가지고 하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헌법에 어긋나게, 법률에 어긋나게 그런 식으로 떼법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그러한 허탄과 거짓말 속에 사람이 들어 산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왜곡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인 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합니다. 거짓을 내가 믿고 산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 왜곡은 참 무서운 것이고, 이 신문, 방송, 기자들을 통하여 사실이 왜곡된 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과거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었다가 새로 교회를 개척한
지금은 그래서 개척했지만 큰 교회가 된 조정민 목사님인가 이런 분이 있죠. 이런 분은 유명한 기자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얼마나 기자나 방송, 언론을 좀 믿지 말아라.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설교하면서 밝히지요. 그러나 다 밝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큰 교회 목사님이고 하지만은 때법을 주장하고 공격하는 언론의 세력이 얼마나 힘이 막강한가를 인식하고 알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언론에 종사했던 오랫동안 종사했던 그런 목사님으로서 또 유명한 언론 종사자로서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는 내가 하는 거짓말식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거짓말.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계속하여 농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허탄과 거짓 속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이고 내가 직접 거짓말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것뿐입니다. 그건 무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이 거짓을 선동하고 거짓을 가지고 이간책을 쓰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거짓된 복음, 설탕 복음, 하나님 말씀 혼잡케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사람들, 목회자들로 신학교도 엉망이 되어져 버렸는데 아니 세상에 있는 기관, 뉴스, 미디어, 방송이 완전히 더럽게 왜 안 되었겠습니까? 참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순진한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주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임하여 있다는 사람들이 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의 핵심은 성령님이시지 각자 자기가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자기가 성령님 없이도 분별이 가능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깊이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아굴은 알았기 때문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탄과 거짓말이 이 비진리가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해석하는 것이나 사회현상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이간질, 거짓 증언, 비판, 판단, 정죄 등을 통한 허탄과 거짓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은 이 거짓말, 또 허탄한 말, 허무한 말, 쓸데없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서 악 속에, 죄악 속에 달려가기가 쉬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굴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옳고 바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인 거죠. 허탄과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기가 쉬운 존재인지. 아굴은 내가 섰노라, 내가 보았노라, 나는 온전케 되었노라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는 섰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귀에 들리는 것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른 진리 안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듣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 사는 세계 속에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66권을 존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삶을 바른 진리 안에 살도록 이끄시며 말씀하시며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풍족한 양식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양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필요. 정확하게 필요한 것. 필요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삼시세끼 밥 먹고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반찬이 한 5가지가 필요하다. 그럼 필요한 것이. 그러면 10가지다. 그러면 나머지 5가지는 필요가 없는 거다. 그 말이. 우리 몸에 이러이러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럼 필요한 것이. 간혹가다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되면 어떤 반찬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반찬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손이 큰 식당 이런 하시는 분들은 막 잔뜩 싸다가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그때는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음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못 먹고 가는데요. 조금만 주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조금밖에 못 먹고 다 버려야 되는데 필요를 넘어서 버렸다. 그런 말이지. 필요를 넘어서 버렸어. 우리는 사실은 뷔페 같은 데 가면 필요를 넘어서 버립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뷔페에 가면은 15,000원 내고 갔다. 그러면 본전 생각이 나니까. 한 3접시 갖다 먹으면 끝나는데 3접시까지는 이제 필요고 거기에 5접시를 먹었다. 그러면 2접시는 필요를 넘어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구리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지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옷을 사는 것도 정말 필요입니까? 아니면 넘어선 겁니까? 넘어선 거죠. 과거에든 현재에든 내가 입을 옷이 있으면 되는데 겨울이니까 이 잠바가 필요하죠. 근데 있으면 되잖아. 있으면 되는데 필요를 넘어선 복지를 원합니다. 더 따뜻한 거, 더 가벼운 거, 더 모양이 좋은 거, 더 이쁜 거, 더 아름다운 거죠. 그래 놓고 필요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옷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전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옷을 사줍니다. 그러면 옷이 사실은 많지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 디자인이 좋고 더 멋진 걸 사주고 그러면 과거의 옷은 어떻게 하느냐. 후지고 떨어졌고 못 쓰니까 그건 좀 버리라 그럽니다. 나는 버릴 수 없다 그러고 버리라. 그건 디자인이 좀 후지지 않느냐. 디자인이 후져도 옷의 기능과 목적은 나를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는 기능은 그건 아주 미미한 기능이고 필요라는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오시면 따뜻하게 자기를 보호하면 된 것입니다. 근데 필요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죠. 왜? 볼품이 없지 않느냐 그 옷은. 그 옷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유지시켜 줄 수 없는 옷이다. 성경에 필요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는 부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부하게 해주십시오. 부하게 해주십시오지. 부하게 말아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안 하지. 부하게 말아주십시오. 그 기도를 안 합니다. 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의 히트를 몇 년 동안 쳐왔던 것 중에 하나는 부의 이동.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를 어마어마하게 안겨줄 것이다. 부의 복음, 부의 복음. 부의 복음, 부의 대이동, 부의 대이동. 그래서 부하게 해달라, 부하게 해달라, 부하게 해달라. 정말로 필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셨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은 하루 쓰고 하루 먹을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0년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이죠. 단지 양식만 원합니까? 양식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쌀입니다. 쌀만 원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100년 동안에 일용할 100년 동안에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한 1000년 동안 먹을 양식인데, 그 중에 이제 100년을 우리가 산다 그러면 100년까지 쓸 필요에 대한 것과 나머지 900년치는 복지로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쌀을 팔아서 쌀로 떡을 찌어 만들고, 쌀로 뻥튀기 과자를 해가지고 만들고, 쌀을 팔아서 펜션에 들어가서 놀다 오고, 쌀을 팔아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쌀을 팔아서 골프를 치고, 쌀을 팔아서 술을 마시고, 쌀로 술을 빚어서 막걸리로 마시고 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왜 성경에 이것을 아굴의 기도를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원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필요할 양식 이상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부를 원하면서 살다가 실패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당한 주식 투자, 지혜로운 주식 투자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남의 빚까지 내와가지고 하는 주식 투자, 그렇게 하면서 필요할 양식을 넘어선 풍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바로 복구시켜 달라고, 꼭 컴퓨터 프로그램 복구를 시키는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주식을 하면서 지금 2억 5천만 원을 손해보았습니다. 얼른 기도합니다. 2억 5천만 원을 빨리 제자로 돌려주십시오.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신문대로 각자는 다 거두어야 됩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앞에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런 8절 하반절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만 하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해석을 제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손 장로님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만 아주 확대 해석해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보았는데요, 설마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또 그 장로님의 글에 다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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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달아놓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기가 온갖 원하는 것을 필요한 양식이라고 해석하고 주장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설명을 먼저 하면서, 그러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그런 부의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명적인 거고 자기는 필요한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을 못한다, 여행을 못 다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외식도 할 때가 필요하고 여행도 다닐 때가 필요하고 골프 칠 때도 필요합니다. 거의 필요해요. 사람이란 존재는 레저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면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제기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데리고 레저를 말하자면 그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놀아주어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겐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필요해요. 그러나 항상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가을에 단풍 구경도 하고 겨울에 눈꽃 설경도 보러 가고 그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아굴은 두 가지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굴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를 믿는다 하는 속에 살지만 아굴하고는 다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착각하고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란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을 원하고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결국은 자기 중심성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는 두 번째 기도는 추가가 9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절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정말 아굴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과론적으로. 자, 배가 부르다고 합시다. 배가 부르다, 차고 넘친다. 그럼 돈이 차고 넘치면 남은 돈으로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아이고 돈이 남으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럴게요. 그러지만 이 돈이 많으면 정욕은 강해져 갑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절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랑할 일이 많아지고, 어디 돈 많은 사람들이 차를 싼 것 타고 다닙니까? 안 그러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일정한 차 말고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차고 넘치고 배부른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부한 자들은 옷을 가져도 철마다 옷을 사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이 철마다 옷을 빚내서 사 입는다.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가고 얼빠진 사람들이고, 일반적으로 있는 것만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은 삽니다. 얼빠진 사람은 빚내 가지고 먹고 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는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싸구려 밥 잘 안 먹습니다. 3,000원 김밥 2줄로 밥 먹고 잘 안 하죠. 내가 돈이 넉넉하게 차고 넘치면 밥 먹으러 다닐 때도 좀 더 좋은 집을 가도 부담이 없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옷을 사도 메이커 옷을 사죠. 메이커.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신발 사고, 좋은 가방을 사고, 좋은 화장품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장만하고, 가능하면 또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배가 부르면 이제 배가 부를수록 자기 중심의 삶을 더 확고부동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자신감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하죠. 아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전제 속에서 잠언 30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얼마든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지는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인간 한계, 인간 죄성의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견제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진실에 직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죽을 때까지 신실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작심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전쟁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단지 돈이 있고 없음 때문에라도 우리는 달라지게 되고야 맙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여유로울 때는 관대할 수 있으나 돈이 없고 빚쟁이가 되면 우리는 관대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 그 말이.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을 품지만은 상황이 달라지면 저런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죄성과 존재의 한계를 하나님의 사람 아굴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쉽게 오염되고 변질되고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착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정말로 모른다 하는 것보다 내 중심의 삶을 배가 부르니 산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었던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며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돈을 가지고 살고 물론 계명을 많이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는 그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계명을 지켰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계명을 지킨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천재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했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랐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배가 부르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 중심의 삶을 살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죄성으로 전환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이 있으면 계절이 바뀌었다. 이제 무슨 옷을 살까? 무엇을 더 가질까? 돈에 여유가 있는데 뭘 먹을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과일이 가을에 풍년이네. 어느 과일을 먹을까? 이걸 사러 가서 먹을까? 저걸 사러 가서 먹을까? 소고기를 먹을까? 갈비를 먹을까? 돼지고기를 먹을까? 뭘 먹을까? 이 요즘 날씨에 어울리는 신발이 없네. 이 신발을 사 신을까? 저 신발을 사 신을까? 집에 인테리어가 좀 후졌는데 요렇게 꾸밀까? 저렇게 꾸밀까? 그렇게 꾸밀까? 저렇게 꾸밀까? 어떻게 인테리어를 바꿔볼까? 커튼이 좀 몇 년 지나 칙칙하고 눅눅하네. A 커튼으로 바꿀까? B 커튼으로 바꿀까? 계절마다 커튼을 달리 바꿔야 돼. 어떻게 썬팅을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부가 있으니까 그렇지. 남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 정욕이 윤리적으로 죄가 아니게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는 죄라는 것은 덮어버린 채 이렇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하는 거지 윤리적으로 죄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집에 인테리어를 좀 한다고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고 이쁘네요 멋있네요 얼마 들여서 집에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이게 다 하면 7천만 원 들어가는 건데 싸게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들였습니다. 부럽네요. 어디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 그건 죄가 아니다. 3천만 원 드리고 7천만 원 드릴 거 3천만 원 드리고 인테리어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느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되겠습니까? 문은 어떻게 더 이쁘게 인테리어 할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디서 더 싼 데서 뭘 맞출까요? 커튼 어디 싼 데서 할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딴 삶을 살면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하게 되는 사람들, 배가 부르는 사람들, 이제 필요할 양식이 아니라 배가 부르니까 이제 뭔 일을 하지? 돈은 남고 시간도 남고 여유도 있고 뭔 일을 하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저걸 하고 요걸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에는 정말로 뭘 먹을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을 심을까 저 꽃을 심을까 땅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죠. 눈에 보기에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A라는 꽃을 심을까 B라는 꽃을 심을까 C라는 꽃을 심을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아무 이상 없잖아 라고 주장하지요. 또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회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돼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뇌물을 사용하고 불법을 저지르지요. 이 가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내가 개인 병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버는 돈으로는 개인 병원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속에서는 제대로 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잉 진료를 의사로서 병원 원장으로서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실비 있습니까? 실비 있으면 CT 촬영합시다. 촬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처방을 내릴 테니 이러이러한 처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세금이나 혹은 보험회사의 돈을 함께 작당하고 모의하여서 그래서 뽑아내는 등 별일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 가난도 상대적 가난이기 때문에요. 상대적 가난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수법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쓴 책을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찍을 때 한 5세를 찍어버립니다. 그걸 돈 주고 다 사죠. 그래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 책을 몇 세를 만드느냐. 그 책을 이리저리 공짜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책을 찍는 돈을 목회자 같으면 교회 헌금으로 충당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아갔죠. 실제로 명예, 명성, 인정이라는 부를 얻으려고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책이 잘 안 팔리면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강매를 시키죠. 자기 교인들에게 다 5권씩 사서 1권씩은 가지고 4권씩은 전도용으로 쓰십시오. 그런 것은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여가지고 왜 가난케 되는 것이 무섭거든요. 책을 내는 것 때문에 빚지는 것도 힘들고 아니면 책을 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명예를 얻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니까 그 가난도 있지요. 그러니까 가난하여 도적질을 하죠. 불법을 저행한다 그 말이에요. 불법을 저행한다.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양식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한 양식의 수준은 복지입니다. 복지. 공산당이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싶은 거죠. 무상복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돈이 차고 넘치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한 아주 이상한 개미에게서가 배우라. 개미는 주관자가 없어도 겨울에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관심하게 정말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도 원하는 것 이상을 다 누리고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없다. 그러면 이제 불법을 자행해서 도적질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남의 집 담을 뛰어넘어서 돈을 훔치고 그런 걸로만 성경을 이해하면 아이고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러죠.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래서 자기가 명예가 없다. 그 명예가 있는 사람은 실추를 시켜야 돼요. 끼리끼리 동창들까지 모였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간다. 그러면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비판하고 정죄해야지 자기가 더 우뚝 서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가난은 그러면 명예적인 가난이 되겠지요. 그래서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의 대표성인데 도적질을 내가 나무 집 담을 넘고 금고에서 돈을 훔치고 그런 도둑질로 생각하지만
그러한 문자적인 걸 통해서 대표적인 상징적인 더 넓은 포괄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질 때, 기업체 수주가 잘 들어오지 않을 때 도적질을 하지요. 남이 수주를 받아야 될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빼앗고, 이 가난하다 그러면 내가 인기가 없을 때에 상대방을 모함하고 모략하죠. 꼭 이번에 트럼프와 힐러리가 선거를 했을 때에 힐러리가 온갖 미디어 방송을 이용해서 자기의 투표권을 빼앗으려고,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 표를 빼앗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해서 자기에게는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트럼프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민심 표심을 도적질하려고 그랬죠. 도적질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명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책들을 막 쓰는 거예요. 책을 써요. 특별히 전 세계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도 누가 책을 썼다 그러면 와, 저 사람 얼마나 똑똑하건데 내가 못하는 일을 했는가. 그리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애언이라는 명목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말해서 사람들이 현혹하여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돈, 그들의 시간을 도적질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말씀이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면 가난케도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것은 실제적인 가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의미들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면 우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향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가 나의 영성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3만 명, 5만 명 교회고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저 교회 예배당 건물이 꼭 내 것인 것처럼, 아니면 저 교회의 규모나 크기가 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 그것도 또 다른 한편에서 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른다. 그 말이죠. 이러한 두 가지를 죽기 전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아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내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길을 걷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를 위하여 필요할 양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지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서며 또한 존경받는 자리에 서기를 위하여 구합니다. 또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사람이라고 착각한 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허탄과 거짓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여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악인들을 선인이라 의인이라 생각하며 사는 허탄과 거짓말 속에 들어가 있고 온갖 방송 미디어의 선동에 넘어가서 그것을 듣고 믿고 있으면서도 허탄과 거짓말이 내게서 없고 오히려 나에게는 의가 있어서 세상을 전복시키고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또한 내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한다. 나는 독성과 교만과 악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내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져 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감을 바르게 알아서 내 중심의 삶,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악한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필요할 양식을 받고 허탄과 거짓말이 멀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